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진리를 이 땅에 주셨을까요?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나요? 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있을까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진리가 필요할까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나홀로 산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진리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마치 그 겨자씨 하나의 크기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역시 여러분 안에서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는 점점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그 아들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에서고 그 다음에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형인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아들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어요. 어느 날 그 이삭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잡아다가 요리해주는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둘이 얘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시켜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드시게 하고 그리고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네가 받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엄마의 말대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그런 축복권을 받게 되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고 이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자식을 향해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자식의 대상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크십니다. 아들의 그 생명이 생명 그 속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복음을 믿고 너희가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제 온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 살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 열매 그거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시도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을 붙인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사람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미움을 받도록 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자 시도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탄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마귀의 교묘한 시도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인간을 사이에 둔 그 모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간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유일한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회방을 넣습니다. 인간 하나를 두고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마귀는 계속적인 파멸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어가지고 진실의 눈을 뜨기 때문에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회방을 넣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죠. 예배 전에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지금 읽고 왔는데, 거기 보면 그 어거스틴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진실한 그런 회개가 막 터져 나오게 되죠. 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갈망에 대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에 대한 기도가 계속되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이 자신의 그 죄악된 실체를 보여주면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그 진리의 빛을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나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죄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가 자신의 죄를 이제 다 씻어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실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에 대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와 온 우주 속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한하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경으로 확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그 복은 곧 온 인류가 받게 될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방 땅에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민족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집단 이기심에 빠지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려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그러한 상태에 빠졌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들만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곧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기적인 민족정신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 자신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그 악한 이단들처럼 말입니다.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악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그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민족의식을 이용한 집단 이기주의에 사람들이 잘 반응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애국에 대한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가 속한 단체의 목표와 꿈을 이뤄달라고 구할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진리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은밀히 자기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우월감을 강하게 심어줄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동방에서 오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물론 오늘날 역시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이것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실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만의 복으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요, 용기를 넘어서게 되면 심각한 교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개인의 복이나 개교의 복이나 한 민족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시지만 그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한 교회이기도 하고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큰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커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미랄로 인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사람들도 역시 소중하다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된 여러분들 역시도 이 영적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의 마음이, 진리를 알고 아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리의 계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그들을 결국은 자기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의 쉬운 설교를 사람들이 편안하고 재밌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죠. 그들은 하나님을 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금방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요, 전하신 그 말씀들 역시 구원의 진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나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보석을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의미나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의미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의미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많은 비유들 역시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뜻을 해석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 누가요? 성령을.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는요, 제자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깨달았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막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의 그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자신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소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전적으로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진리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가지고 여기저기로 도망을 쳤던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복음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주변의 도시들과 나라들로 퍼져나갔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를 공인되니까요, 로마 가톨릭은 급격히 타락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잡아들였고, 또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고문했고 공개 재판을 하면서 죽였습니다. 진리를 접한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가 한 생명보다 그 조직과 단체의 유지를 더 소중히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진리로부터 탈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영역에서 밀어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분별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만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를 알지 못한 채 열심으로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열심만 내요. 그리고 자기 교회만을 위한 말씀을 찾게 되어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 부활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설사 그들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와 교인들은 큰 교회의 큰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의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병든 교회의 병든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진리에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작은 것들까지도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시인하고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영적인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뿐만 아니라 작은 그림과 세세한 그림들까지도 알게 하셔서 온 성도와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첫 열매는 아니에요. 첫 열매는 사도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첫 열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믿는 사람을 그 교회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첫 열매고 지금의 우리는 거의 끝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인류 역사의 거의 끝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매가 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의 확산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재석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